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므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분명한 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대하고 또 바울이 로마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로마로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은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 끝이에요. 근데 로마로 가서 해야 되는 것이 27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나타나는 그 여정의 그 내용이 길지 않아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새 길이 보이고 새로운 소망이 보인다고 해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지금 당장 무엇이 일어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을 세워두시고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새 길을 만드셨습니다. 홍해 가운데로 길을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여정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주의 또는 성공지상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또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 몰두하며 심지어는 그것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더욱이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성공 이면의 어려움과 또는 성공 이면에 있는 잘못된 그 그림자들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가 바라보는 중요한 가치가 외형적인 모습이 중심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외형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성숙함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른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한마디로 말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공이 아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빠른 길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규정하는 기준을 왜 우리는 우리에게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지만 바울은 로마 여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울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뭔가를 할 만한 처지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새 길이 열렸으나 아직 그 길로 곧장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다시 불안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보이고 뜻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그 길로 나아가려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일이든 관계이든 때로는 어쩌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인내를 위한 기다림이든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아직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오늘 13절은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을 소개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연안, 그 갈릴리 연안과 드라고니티스라고 하는 그 갈릴리 연안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린 왕입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밑에 이제 이스라엘을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맨 위에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지역 중에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로마의 행정관이 직접 다스립니다. 직접 통치를 해요. 하지만 이 북부 지역은 유대인의 왕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이 북부 지역을 다스리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유대인의 왕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영토는 얼마 되지 않지만, 비록 적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사람의 영향력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안하러, 인사하러 그의 누이인 버니게와 함께 방문한 것입니다. 뭐 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 역사에 보면 이 버니게하고 이 아그리빠 2세는 근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사이였다라고 세상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로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아내로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방문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해서 이 가이사랴에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베스도는 자신의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자신의 아주 지금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문제를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바로 바울의 문제입니다. 바울을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보내기는 하였는데 아직도 무슨 문제가 남아있는 걸까요? 상소해서 보내면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베스도에게 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26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바로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내기는 했는데, 보내기는 해야겠으나 바울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상소문에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이라는 겁니다. 이 상소문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여기서 판결을 하지 않고 대법원에 판결을 다시 요청합니다라고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그 빈 공간에 뭘 채워야 될지 몰라서 지금 베스도가 아주 지끈지끈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대해서, 유대인의 사회와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자신보다는 아그리빠 왕이 더 전문가니까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베스도는 자신이 공명정대하게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으나 원고들이 바울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라고 바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바울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바울에게 문제는 바로 예수의 부활, 이 예수의 부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들이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베스도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설사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왜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 2년이나 넘도록 죽이고자 하는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스도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저 신화와 전설과 같은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베스도의 생각을 사도행전 26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자 베스도가 생각하는, 그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거는 신화와 같은 얘기고 전설과 같은 얘기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뭐 그렇게 네가 2년 동안 목숨을 걸고 그렇게 투쟁해야 되는 문제냐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요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베스도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광적으로 빠져든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부활에 대하여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신화와 같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스는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인물은 인정했지만, 예수라는 인물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인정했지만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원시적인 신앙과 교리적인 억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믿고 있다고, 너무 지나치게 그 부활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고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왜 그렇게 빠져들어서 그것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활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이건 그저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추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저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자신이 살아온 일주일을 반성하는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함일 겁니다. 굳이 부활과 같은 믿어지지 않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분노가 아닌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바라는 건 친절함이고 선함이고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온정을 베풀기를 원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길 원하고 품어주길 원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바라는 기독교예요. 그러나 단지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이상 예수에 대하여
그 이상 부활에 대하여, 그 이상 믿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기적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어리석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은 베스도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부활을 그저 신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에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조금의 조언을 받기를 원했고 아그리빠 왕은 그것에 응해서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라고 아그리빠 왕 버니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알려진 저명한 인사들을 다 모인 것입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유지들, 유명한 상인들, 유명한 귀족들, 유명한 종교인들, 유명한 외국인들 다 모인 거죠. 흔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일명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 총독의 연회실에 높은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들의 모습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큰 위엄을 갖추고 있고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모습입니다.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라는 말은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뽐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의 주인공은 죄수 바울이 됩니다. 화려한 옷으로 꾸미지 않아도 비록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라도 그의 말이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니 부활이니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껏 자신을 꾸몄습니다. 외모로 꾸미고, 학력으로 꾸미고, 연봉으로 꾸미고, 인기로 꾸며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한번 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를 봐달라고 말하니 그저 잠깐의 관심으로 그칠 뿐 깊은 관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을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껏 자신을 뽐내는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 그분의 관심을 보이십니다. 부활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사람들을 모아서 갑자기 일어난 기회가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이미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바울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임금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라는 이 베스도의 말처럼 자신은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없으니 당신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상소문을 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도는 자신은 도무지 바울의 죄를 발견할 수 없거니와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베스도에게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부활의 문제가 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은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은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소문에 뭘 써야 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상소문은 그렇게 비워져 있고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해될 때, 복음이 이해되어질 때에 자신이 만들어낸 그 어떤 위엄보다도 더 큰 위엄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신명기 32장 3절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제목으로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려고 했던 프랭크 모리스는 집요한 탐색 끝에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이 책은 그의 처음 목적과는 다른 책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탐구하고 노력하며 애쓰며 책을 썼는데 그것이 허구성을 증명해내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베스도가 쓰지 못한 상소문처럼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채워 넣기에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신화나 허구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드러낼 위험이 없는 우리를 통해 전하게 하십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들의 비어있는 상소문, 그들의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또 부활이 또 기독교가 무가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채우지 못한 그 빈 마음을 어떠한 위험도 나타나지 않는 우리를 통하여 채우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세상의 장소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채우지 못하는 상소문처럼 비어 있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비천해 보이지만, 어떤 위험도 나타내 보이지 않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여전히 채우지 못하는 상소문처럼 비어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비어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채울지도 못해서 여전히 비어있어서 고심하고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상소문처럼 비어있는 마음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병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들이 사라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